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오곡백과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이렇게 추수감사절 생각하는데 그거는 비유일 뿐이고 진짜 추수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져서 천국에 가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가인 같은 그런 곡식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라는 우리를 구원자라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한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어요. 참 가난했는데 선교사님들이 100 몇십 년 전부터 와가지고 거의 뭐 200년 가까이 됐나요? 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이 열매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고 불교, 유교가 강했던 그런 나라였고 미신이 강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일꾼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선교사로 이 땅에 왔죠.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또 비유를 베푸셔서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좋은 씨가 뭐냐 이 말이거든요. 씨가 우리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려야지 나중에 그 씨가 어떻게 돼? 자라서 열매가 돼서 열매를 거둘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조그만한 씨,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겨자 씨는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씨를 뿌렸는데 뭘 얻게 돼요?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거를 우리에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씨가 자라면 나중에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몇 분 오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온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온 게 아니에요. 겨우 몇 명 왔는데 그분들이 이 땅에 씨앗이 되고 거름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붕이 일어났잖아요.
90년대까지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락세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세상에 대한 그런 내 교만 그리고 내 자아가 완전히 거기서 딱 깨져버리고 거기서 이제 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의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밖에 없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천국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죠? 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열매가 돼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비유를 했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자다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선교사가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 말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말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이라는 게 그 안에 사람의 뭐가 담겨 있어요? 그 감정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말 잘하는 AI하고 무슨 대화하는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심심할 때 부흥회 갔다 오고 하면은요, 졸리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내비게이션이랑 대화를 해요. 그래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 가다가 뭐 50km 뭐 이제 제한 속도입니다. 싫은데 난 더 빨리 갈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아무 재미도 없어요. 왜? 그냥 AI 뿐이야. 물론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을 했지만 그냥 기계에서 나오는 음일 뿐이죠.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 사람의 감정이 있고 진심이 있고 그죠? 노래도 그냥 틀어놓은 녹음기처럼 부르면 그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내 마음을 싣고 진심을 실으면 거기 사람이 감동이 되고 그러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하냐? 예수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성품, 예수의 지혜, 예수의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걸 알고 그분의 말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할 때 그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타시고 하나님 마음을 타신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실 때 그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다? 인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깨달아서 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살을 찢어서 먹게 하고 내 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한 분 예수님이 이 땅에 겨자씨처럼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사함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이 겨자씨처럼 땅에 딱 들어가 썩은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었는데 씨는 죽어요 다시 나요? 다시 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씨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싹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마지막 때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진짜 추수감사주일이 아닌 거죠. 그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나죠. 내 육신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세상에다가 내 이름을 대입해도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수연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린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내가 세상이거든. 그죠? 그 10드라크마 비유하면서 한 드라크마 찾으려고 그렇게 바닥을 쓸고 그랬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 찾으려고 그렇게 목자가 몸부림쳤고, 그 한 양이 누구고, 한 마리 양이 누구고, 그 한 드라크마가 누구예요? 바로 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 보고 세상에서는 정말로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무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로 내가 세상이고 밭인데, 여기다가 예수님은 씨를 뿌리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열매가 맺어지면 누가 와서 거두는 거예요. 그걸 추수꾼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수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또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라지도 있다 그랬거든요. 좋은 씨를 뿌려서 나는 것은 열매고, 나쁜 씨를 뿌려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라지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러면 좋은 씨는 예수님이 심는 거고 가라지는 원수가 심는데, 그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이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세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 끝이 언제예요? 내가 죽는 날이요. 물론 주님이 오시는 모든 인류가 다 망하는 그때가 있겠죠. 지구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다 살아야 죽어요. 아무리 땅 파고 깊게 숨어도, 아무리 바위 밑에 부자들이 거기 숨어도 다 죽어. 그때는 마지막에 인류의 종말이 오겠지. 그죠? 그러나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그건 세상의 끝이요. 99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중요하다니까. 9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중요하다니까. 그 하나가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그러면 세상 끝에는 추수할 때라는 거야. 그때 추수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천사들이 내 영혼을 데려다가 우리 주님 계신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천사들이 우리 발을 받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엔진 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받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 때 추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랑 똑같은 거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 누구고 그 악인이 누구예요? 어떤 씨가 내 마음밭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또 원수 가라지가 뿌려서 마귀의 자식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 안다? 죽음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고도 마귀 자식들이 많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꾼이 뭔 줄 알고 추수할 일꾼이 뭔 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 내 안에 씨가 있으니까. 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성경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들도 밭이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의 맡겨놓은 밭이 있어요. 내 영혼에만 이제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그런 밭에다가 씨를 뿌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으니 내 밭에 내 생각에 내 심령에 원수가 가라지를 심으면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생각보다는 세상,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더 내 생각 속에서 많이 내 밭에서 많이 자란다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결실할 때 아무것도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땅만 묵히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화과를 잘라서 버려버려라. 불살라버려라 그러잖아요. 열매 없는 땅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래요. 나무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실과가 하나도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겨울 되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집 주인이 와서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종들이 집 주인에게 말하되 좋은 씨를 밭에 심지 않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이 그럼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가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천사들에게 이렇게 시켜서 그렇게 가라지를 묶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씨를 뿌리시는 거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는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함께 보내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몰아내시고 제자들이 누구 말을 가지고 와? 내가 이른 말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들이 이제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 그런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뭔가 줄 거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 누가 갖고 와요? 천사들이 가지고 와요? 능력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누가 가지고 와요? 천사들이 가지고 오겠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이 주시겠죠. 기도하라는 얘기요. 아멘. 물질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가라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지옥 갈 가라지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부자들에게 말해요. 부한자들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대요. 우리나라가 참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잘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많이도 아니야. 조금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5대까지 지금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5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는 그런 선교사님 있어요. 그 가정이 있어요. 린톤이라는 그런 집안인데 엄청나게 이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야 진짜 사랑하는 거지.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유진벨이라는 선교사가 일대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이제 또 그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 땅에 또 선교사로 와서 2대. 그분이 린톤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 집안이 훈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고종 황제를 경호해가지고 일제로부터 지켜주질 않나.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을 하질 않나. 지금 마지막 5대는 우리나라에 처음 구급차를 들여와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질 않나. 학교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핵 환자를 또 돕고요. 좋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구급차 이렇게 우리나라 처음으로 구급차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길가에서 자기 아버지 선교사님이 구급차가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때문에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대요. 말도 하고 그랬는데 이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그러고 큰 병원 가라고 시내로 가다가 구급차가 없으니까 조치를 못 받고 택시 안에서 아무래도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그게 한이 돼가지고 구급차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어디서? 미국에서 보내준 돈으로. 어디서 돈 보냈다고요? 미국에서 보내준 돈으로. 근데 딱 맞게 주면 얼마나 좋아. 모자르게 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구급차 한 대 미국에서 갖고 오는 거 그게 8천에서 1억이었대요. 그거면은 그 당시 84년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죠? 아파트 몇 채 값이잖아.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마당에서 차 한 대, 봉고차 한 대 갖고 와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그 개조를 해서 그걸 만드는데 우리나라 1호 구급차가 된 거지.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미국이 잘 살아? 미국이 잘 살았거든.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참 신기합니다. 페니 선교사님은 와가지고 가난하게 우리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러고 전도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전도할까 했는데 미국에서 가지고 왔어. 세탁기도 갖고 오고요. 뭐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갖고 오고 뭐 불 피우는 것도 갖고 오고 뭐 축음기도 갖고 오고 뭐 피아노도 갖고 오고 집을 선교사님 집처럼 외국 집으로 지어놓고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호기심 많은 조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집 공개하는 날을 정해. 한 달에 4번 정도? 그러면은 그거 집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세탁기도 구경하고. 왜? 돈 많은 나라에서 부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원래부터 부한 나라였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원래.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하게 하셨냐? 너 부해졌으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조선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완전히 미개한 그런 나라가 그 선교사님들 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가가지고 보니까는 세상에 신문물이 있거든. 생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구경하느라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어린애들도 막 구경하러 오잖아요. 그럼 걔들 딱 데려두고 공부 가르치다가 학교가 되고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세탁기도 구경하고 막 아이고 좋겠다 이러다가 그 사람들 모아갖고 여전도회가 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세탁기 구경하러 가는 사람 있어요? 야 민기네 집에 야 세탁기 있다더라 구경하러 가자 한 사람 있어요? 있냐고요. 우리 예린이 집에 냉장고도 있대. 이야 부자네. 냉장고 구경하러 간 사람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엄청 가난할 때 그런 게 신기했다니까.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그 씨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이 나라가 부하게 됐다니까. 그러면 이 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뭘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부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질로 부하게 하라는 게 아니요,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그냥 따라오는 것뿐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자들은요,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부자 나라는. 그걸 안 하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위해서만 썼으니까. 너희 옷은 젖 먹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오면 옷장에다 다 처박아 놓느라고 다 젖 먹어서 다 버리게 됐어요. 너희의 은과 금은 녹슬었다는 거예요. 그 녹이 그거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겠다는 거예요. 불이 우리 살을 먹으면 탔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이 지옥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부자인가? 여러분, 부자냐고 물으면 부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힘들어요. 힘들지. 가난하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밥 굶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 팔려고 하나님께 감동받아갖고 우물을 팔려고 뭐 했어요? 우리가 집에서 좀 먹는 옷들, 좀 먹을까봐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한 푼, 두 푼, 2,000원, 3,000원, 5,000원. 우리 교회 VIP도 있어요. 여기 수연이. 제가 많이 샀어, 옷을.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정말 작은 돈이잖아요. 돈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물을 파겠다고.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니까, 우리 교회 주머니 사정을 아시니까 우물 파는데 뭐 비싸게는 1,000만 원, 800만에서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있어? 근데 우물을 파라니까. 파긴 팔아야 될 건데 우리 돈이 있어요? 없으니까는 뭐 집에서 쓰던 거 갖다가 그거를 뭐 서로 나누고 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래가지고 팔아갖고 모아가지고, 그것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안 돼요. 그 우물 파는 사람들에게 제가 거기 나라에 얘기했지. 얼마만 파냐? 깊이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더라고. 빨리 파서 빨리 나오면은 싸게 되는 것이고, 뭐 인건비랑 기계값이니까. 근데 안 파면 계속 파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품삯이 많이 들고 장비값이 많이 드니까 그만큼 돈이 더 올라간다. 보통 800에서 1,000만 원이다. 기도했죠. 하나님, 넣자마자 나오게 해달라고. 50m 팔면 300만 원 든대요. 근데 65m 만에 이게 나온 거예요, 물이. 나는 그때 목사님한테 우리 300만 원밖에 없어요. 300만 원만 준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신 거예요. 나머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65m에 팠는데 이왕 팔 거 100m 팔자 그런 거예요. 그럼 돈 더 추가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셨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물이 나가갖고 제가 가가지고 그 기공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거 한 번만 줄이고, 한 달에 외식 10번 하는 거, 10번 하지 너 아닌가? 10번 하는 거 한 번만 줄여도 얼마든지 가난한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교사님 도와주는 데 쓸 수 있다니까. 그때 당시 84년도에 3,000만 원인가 왔대잖아요. 구급차 그거 사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큰 돈이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구들이 모은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게 하나의 씨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119 구급대가 생긴 그게 산파가 됐다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천사들이 함께 도와준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한 자들아 그랬거든요. 부자들아 그랬거든요. 부한 자들이 뭐예요? 영혼을 자랑하지 않고 돈만 가지고 썩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더라도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자기가 투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목사님 그 간다고 성경비 뭐 얼마씩 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사람들이요. 왜?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에게 뭘 줘야 돼? 싹을 줘야 된대요. 그걸 안 줘가지고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왜 안 주냐고. 여러분 임금 안 줘봐. 일꾼들이 소리 질러 안 질러? 지르지. 천사들이 소리 지르겠어 안 지르겠어? 성결을 해야 되는데 왜 헌금을 하냐고 소리 지르지 않겠냐고요. 왜 그들의 영혼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 청년 하나가 이제 자기 다니는 회사에서 젤리 슈즈를 갖고 왔잖아요. 우리가 3,000원에 팔고 4,000원에 팔고 그랬잖아요. 그죠? 팔다가 남은 거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갖고 선교사님한테 보냈더니 선교사님 이거 젤리 슈즈인데요. 이거 갖고 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요 절을 하더라니까요. 물론 이모티콘으로 절을 했지만 카메라입니다. 절을 막 하는 거야. 그 젤리 슈즈 우리 교회들이나 신지 요즘 MZ 세대한테 그거 신을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어 그러겠죠. 젤리로 만든 슈즈. 근데 거기는 여름이잖아요. 아프리카는 그거 주면은 그냥 평생 신을 걸 그거 젤리라 되게 튼튼하잖아요. 그게 쫀득쫀득해갖고 닳지도 않고. 그래갖고 이제 23kg 짐인데 한 20 가방이 다 못 들어가가지고 19개를 지금 담아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 주면은 그렇게 좋아할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니야. 저번에 필리핀 갔더니 우리가 입던 헌옷 줬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가 안 준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라지가 가득해서 그래. 욕심이 가득해서. 내가 누리는 거, 내가 먹는 외식, 내가 하는 커피 이거는 다 써야 되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약, 진짜 필요한 식량, 진짜 필요한 복음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들이 마지막에 망할 자들 아니겠어요? 지옥에서 불이 살을 먹는 그런 정말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예수님이 야고보서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 밭이 있다는 거야. 우리 밭이 있다는 거야. 우리 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밭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우리가 바라보니까 남아공도 추수해야 될 것이고 멕시코도 추수할 게 보이고 일본에도 추수할 게 보이고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이 나라도 보이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했다. 연락했다. 도살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한다. 세상으로 살쪄버렸다. 살찌면은 죽는 거예요. 도살되는 거지. 돼지가 포동포동 살쪄봐. 개 먼저 죽어.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세상으로 풍요로워지고 살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돈이 많으니까 평생 먹고 살 거 있으니까 평생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살자. 나중에 마지막 때 도살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지갑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는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아요. 고생해 본 사람은 힘들어 본 사람은 힘든 사람들의 마음이 알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성교사가 많겠어요? 우리나라도 가난에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정말 외국에서 원조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6.25 때 정말로 나라 뺏기게 생겼을 때 다른 나라에서 와서 대신 피 흘려줘서 이 나라가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갚아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 그걸 복음으로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갚아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고요. 마지막 때 선교 강국이 돼야지 대한민국이 더. 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그랬어요. 또 죽였도다. 그가 누구예요? 죄가 없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를 죽인 그 죄를 니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부하고 있느냐? 왜 갚지를 않느냐? 왜 그 핏값을 갚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보세요. 부한자들아 그 반대가 누구야? 형제들아. 처음에는 부한자들아 해놓고 이제 형제들이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부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형제가 돼야지.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들을 살리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응? 이들이 형제들이에요. 이들이 알곡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좋은 씨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우리 보잖아요. 아프리카 애들 없어갖고 막 눈물, 세상에 영상 보면은요, 아프리카 애기가 얼굴이 조망만한데 눈은 이따만해. 눈물이 얼굴만해 막 떨어지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살리고 싶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엔조 단체가 자기 거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정확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거기 가서 우물도 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선교사님들도 도와드리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돈 있다가 뭐 할 거냐고. 어차피 싸제머지고 가지도 못하고 다 녹 쓸어버릴 거. 녹 쓸지 않는 천국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천국에서 부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래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 아멘. 금방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했던 거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 같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잘 사는 거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않았겠냐는 거야. 그들이 실은 뿌린 그 씨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지 그들이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들도 오래 참았겠지, 기다렸겠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귀화해가지고 한국 사람 돼버렸네. 그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기도라도 하고 성경금이라도 하세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응?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생을 천재산 다 선교하고 자기 몸 생애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뼈를 묻고 물론 하나님 부르시면 그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불렀다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앞세마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이니 추수할 일꾼들을 내가 추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도 좀 보내주세요. 내 기도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당하게 도와주시고 내 적은 물질이지만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가서 씨앗이 된다면 종자씨가 된다면 이것이 엄청난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평생 그 물을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냐 이 말이에요. 3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거기서 우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 5km 전방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자손손 거기서 물을 마실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이런 일에 우리가 사용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더 많은 물질도 주세요. 더 많은 믿음도 주세요. 더 많은 일거리도 주세요. 더 많은 처자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3창 하시고 우리 앞서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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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달리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네 살을 받아먹고 네가 살아 네 피 받으시고 네가 받아마시고 네가 살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한 사람도 지역보내면 안 된다. 내가 택한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역보내면 안 된다. 그들에게 쌍군을 서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게 해라는 간절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능력도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 물질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니,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의 부여를 가지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아버지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밭이 되어 좋은 씨를 아버지 뿌려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살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천사 파송하여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수마귀 귀신에게서부터, 가라지를 뿌리려는 악한 수마귀로부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부한자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시할 품꾼에게, 일꾼에게 품꾼을 줘서 아버지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면 망한다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때 도살당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은과 금으로,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정말로 필요한 모든 옷가지로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애타는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들이 가난 가운데서 아버지 고생하며 굶주리며 죽어서까지 지옥 간다면, 아버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자 나라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이 가난한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도 이렇게 복받아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정말로 더 가난한 나라를 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으로 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아버지 쌓아놓고 아버지 다 썩여가지고 망하는 자, 저주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영혼 살리는 일에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에게, 아버지 정말로 복음을 씨를 뿌리는 아버지 일꾼들에게, 주수꾼들에게, 주수할 일꾼들에게 이 싹을 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고 또 세상 것으로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향락으로 쾌락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양 착각하게 만들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착각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만드는 더러운 귀신 마귀야.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더러운 귀신아, 네가 뿌린 가라지와 함께 저주와 함께 질병과 함께 가난과 함께 인색한 마음과 함께 불쌍과 함께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썩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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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악한 수만 계신 가난 저주가 질병이 싹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쓰고 넉넉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넉넉한 아버지 부요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의 종을 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